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그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불신자다 그러면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령이 대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렇다면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곳에 와서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딱 시험을 해요. 가장 힘들 때, 배고플 때 돌 먹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허기진 걸 채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물으시냐면요, 사람이 떨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또 마귀가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겠지.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것들. 딱 한마디를 해요. 여기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래요. 저라면 내가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고 이제 마귀를 물리칩니다. 지금도 마귀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마귀한테 잡히면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어느 날 마귀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 유다가 뭐합니까? 예수를 넘기려고, 팔려고 기회를 탁 잡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은 30 받고, 그리고 가책되니까 은 30을 다시 돌려주고는 나가서 목매어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자살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악령이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사단에게 잡혀 있는지 몰라요. 보셔야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요즘. 젊은 청년들도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늘 나이 들으신 그런 어른들도 힘드니까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단이 다 붙잡아 버리니까, 그 마음 생각을, 정신을 붙잡으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라.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힘들어요. 무겁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그 짐이 덜어집니다. 또 육신적인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탁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뭐예요?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다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 더러운 귀신, 복음 듣고 도망쳐 나갑니다. 이 사단은, 귀신은 다른 말, 좋은 말, 유익된 말 절대 끔찍도 안 합니다. 눈도 끔찍 안 해요.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죽음과 부활했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귀신은 아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만 못 듣게 하고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듣지 말라고. 귀를 막아요. 환경에서 역사를 합니다. 못 듣도록.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그렇게 사단이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끝내놨기 때문에 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끝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놓으셨대요. 그리고 뭐예요? 이 땅을 잡고 있는 마귀,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아들 예수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대속해 죽음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이런 은혜를 축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불신자들 누구한테 잡혀있다고요? 누구의 영향권에 있다고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사단한테 딱 붙잡혀 있어요. 사단을 섬겨야 돼. 사단의 종이에요. 아니, 요한복음 8장 40절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는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생활하고 있어요. 불신자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 큰 우상도 막 있고 우상이 얼마나 활발하게 되냐면요. 수백 명의 그런 우상 신전 안에 창녀들이 있답니다. 창녀들. 그러니까 거기 와서 남자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즐기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그러고 있어. 그리고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육신이 그 쾌락을 빠져.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떻나요? 우리 성도들, 교회 불신자와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몸. 근데 이 몸 갖고 함부로 막 돌리면 될까요? 내 쾌락 찾아서 헤매면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내가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내 안에 오세요라고. 그래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 이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하나 짓도록 합니다. 성막을. 그러니까 천으로 이렇게 하나, 움막을 하나 딱 세워. 근데 이제 이게 성막이다. 그곳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쪽에는 지성소라고 그러고 한쪽에는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와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 죄 짓고 그러면서 제사 지내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또 임재를 거기서 보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동합니다. 방향 움직일 때 그걸 철수해가지고 다시 이제 딴 데 가서 또 설치하고 이렇게.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또 짓습니다. 다윗이 물론 지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딱 하나 지어 놓습니다. 얼마나 그 성전을 잘 지어놨냐면 다른 그 우상들 다 그 신전이 있거든요. 성전도 아주 멋지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딱 만들었네. 얼마나 잘, 시바 여왕이 와갖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렇게 계단 보고, 성전 올라가는 계단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은 그 잘 지어놓은 성전 어떻게 해버립니까? 무너뜨려 버려요. 무너뜨려.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전, 이제 그때 지어놓은 성전은 이제 헤롯이 짓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전이 있어요. 40몇 년 동안 지금 짓고 있어요. 성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 뭐 성전을 뭐 사흘 만에 짓는다고? 수십 년 동안 지어도 못 짓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 자신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성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 물론 그것도 성전입니다. 교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 화려하게 지어놓도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뭐라고 할 성도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몸 갖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몸 갖고 세상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쾌락에 취해 있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7절 보니까 성전된 그 몸을 좀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옛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 얼마나 그런 이상한 삶이었습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딱 거기서 나와야 돼.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 몸 갖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고린도서 6장 20절은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몸 관리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막 먹으면. 맛있다고 막 먹으면 안 돼요. 딱 보셔야 돼. 관리를. 이건 내 몸에 해로운 거지. 아무리 맛있어도. 그러면 좀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 관리도 좀 하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안에 예수를 모셨어요. 그때 뭡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이 성령이 성도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이. 그리고 성도 안에는 성령이 계심을 그렇다면 믿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바울이 지금 애타는 마음 갖고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예수를 마음에 우리가 영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모셨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요셉에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하고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물론 드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그 아들을 손을 잡고 저 멀리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거기서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들을 눕히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제사.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어느 곳을 지정을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옵니다. 양이나 소 이런 걸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 그리고 와요. 근데 아브라함 그 요셉을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를 가서 제단 만들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 주고 만나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과는 뭐 한다고요? 상관없어요. 삶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 증거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보디발이 인정을 해 주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구나.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엄청난. 왜요? 그때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를 못 한다니까요. 꼭 어디 가야 되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는 뭐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 그 몸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받을 때 뛰어나온 거예요. 그냥 뛰쳐 옷 벗어버리고. 함께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자리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만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그것 때문에 왕의 신을 만나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왕을 만나고 왕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구나. 그러니 오늘부터 총리해라.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가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사람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를 성령이 인도를 하신다.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성령이 성도를 가르친대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가르쳐줘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도를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이게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냐 깨닫게 하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뭡니까? 강력하게 두들기잖아요. 그가 끊으라고. 계속한다. 그럼 멸망이에요. 성령이 감동하는데 그걸 거부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은 성도의 길을 어떨 때는 닫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이 아시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 아시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시아 보니까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갔어. 그곳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거늘. 가서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걸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랬겠죠. 자동차 가려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해지. 근데 자동차 탁 가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빵꾸가 나버려. 그런 거예요. 아이고 빵꾸 나네. 빵꾸 고쳐서 또 가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빵꾸 나면 뭐예요? 왜 빵꾸가 났을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딱 막아버린 거. 왜 하나님 막지? 근데 환상을 보는 거, 환상을. 마귀된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 환상? 그걸 보고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이거 마귀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인정함이로라 그래요. 아시아로 갈 때 막았어. 칼날은 이상하게 안 돼. 근데 이쪽에 보면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손짓대. 근데 이건 하나님이 오라 하는 소리, 사인 같구나.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구도 만나고 루디아도 만나고 간수도 만나고 그런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막으시면 안 해야 돼요. 성령이 감동해 말씀을 통해서 감동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한다.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에게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 가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그럽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하나씩 머리 위에 하나씩 떨어져.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다른 말을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받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냐면 안진뱅이한테 내게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 버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마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담대한 힘인지 몰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게 있는 성령.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이 필요해. 누구에게든지 이 말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 받아야, 그 능력 받아야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셔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나를 성전 삼고 계셔. 그렇다면 이 몸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무슨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좀 살살 다루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관리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악령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계시고,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보게도 하시고,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게 멋진 인생, 담대한 인생,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